12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내 사랑 예수.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러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변에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혜롭고 성실하게 이러한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소년 시기에 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부한 생각과 감성들,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시기, 또 학업과 공부하며 지혜와 키도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귀한 정일선 목사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성교회 친구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촛불이 환하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준비, 그러나 준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노래일 것 같아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눈은 어디, 입은 어디 있을까? 여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눈 성경 보고요 이렇게 찬송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를 더 여쭤보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눈은 여기 있는 건 알겠고 귀가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나요? 아니면 저 멀리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 생각보다 가까이, 훨씬 더 가까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 현민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빠져있죠? 준쌤도 그러나요? 아닌가요?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근데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정말 가슴 설레도록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말 그리워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에 문득 빠져보는, 그래서 정말 불같이 격렬한 사랑 혹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에이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사랑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희미한 실루엣처럼 보이고요. 저 멀리에서 빛 한 줄기가 다가오는 거죠. 한 줄기 빛이 다가오면서 다가올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고 환함과 설레임을 주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그랬을까요? 그날따라? 아니면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사랑에 빠지고 나서 한참 후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야 라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질 때는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미워지는 이런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겠기에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어느새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10년이 벌써 3번, 4번이 바뀌어가는 동안에 함께 사는 삶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받아보았나요? 오직 큰 사랑, 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어요. 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그런 마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1990년대를 살아가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100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10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단 2사람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글거리는 이런 표정들이 막 보여요. 근데 이런 오글거리는 편지를 보내보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받아본 그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 받아본 적 있나요? 별로 안 받고 싶은가요? 자꾸 약올리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이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마음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 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딴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손가락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을, 염소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양이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아까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제사장 앞에 가져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양이나 염소를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었던 거죠. 근데 물론 덜 회개했을 때는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의 제물을 무언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아이가 넷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보지만 넷밖에 없었지만은 근데 이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고요. 정말 소중하고요.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하나씩 아빠 하면 이 아이 너무너무 막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렇구나 하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했던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아깝다 이런 게 아니죠. 내어줄 수 없는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빌려준 게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해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딸들은 소외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했던 거였지 존귀한 생명.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 이게 우리의 대림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네가 가나 하와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셔야 하는 예수님이 되었던 거죠.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단순히 사역 때문에 그러셨을까? 일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사랑하다 죽는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 됐지? 나 다 했어? 라고 미션 석세스 클리어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봐 내가 부활하였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피곤해 잠든 아내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마 그런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 나를 기다리다가 피곤에 겨워서 잠들어 있는 그 아내 진짜 이쁘더라고요. 만약에 거울한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답은 하나 딱 정해져 있어요. 저의 아내입니다. 이런 거.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속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또다시 얼음땡이 된 거예요. 전율이 짜리로 흐르는 느낌.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가. 아니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지만 또다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먹먹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물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던 인간에게서는 이 노를 타기도 해요. 막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했다가 조금 서운했다가 섭섭했다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오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은 이와 같음이라고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 함께 집에 있는 식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소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동안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앞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날 분위기 따라, 상태에 따라서 사랑하다 말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더 유익이 있을까 따져보기보다 손에 안 보는 것이 어떤 걸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 되뇌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기분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결단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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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시간, 매 순간 눈에 띄는 사람들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일을 보여내주는 우리 성숙의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려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나에게까지 찾아와 주셨는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묻는 질문 앞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갈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품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한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노래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곳곳마다 숨겨진 곳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아름다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혼자 인도하고 광고하고 다 하는 거 여러분 저 기억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2.5단계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저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채널이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올라가는 영상 보실 때 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정말 나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기도 제목이나 선생님들한테 나눌 게 있다면 카카오톡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 유튜브, SNS 채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그냥 끝낼까요? 그 따로 마치 축복은 아니고 축복이요. 축복이요? 축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사랑의 열매 부르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축복하며 나아갑시다.